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능력 있는 자 라멕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라멕은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은 아들이죠. 아담 이후 874년에 이 라멕은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595년간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777세, 그러니까 아담 이후 1651년에 죽음을 맞이했죠. 이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5년 전이고, 따라서 이 라멕은 아담과는 56년, 에녹과는 113년, 노아와는 595년을 함께 지냈어요. 아담의 구대손 라멕, 그러니까 아담은 이 자기의 구대손인 이 라멕이 56세가 되기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다음 이제 라멕의 아들 노아는 만나지 못했어요. 노아는 아담이 죽고 난 후에 126년 있다가 출생을 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창세기의 족보가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족보 가운데 라멕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면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구약에는 라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신약에는 레멕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레멕은 예수님 족보에 든 경건한 사람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또 그의 나이 252세에 손자인 이 라멕을 보았단 말이에요. 에녹이 승천할 때 이 손자 라멕의 나이는 몇 살이냐? 113세였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에녹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한 인물이죠. 그들은 경건한 에녹의 감화,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안에 경건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의 자녀로 라멕과 무드셀라가 자라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4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가인 계열의 족보에도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셋 계열의 족보에도 창세기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에녹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봤는데 셋 계열에도 에녹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가인 계열에도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고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고, 셋 계열의 족보에도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고 라멕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돼 있어요.
가인 계열의 라멕은 어떤 인물입니까? 가인 계열의 라멕은 탄식과 절망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셋 계열의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죠. 에녹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아들 에녹, 그리고 셋 계열에 나오는 이 에녹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따라서 이들의 이름 뜻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원래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압제자, 힘센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 라멕이라는 것은 아랍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압제하다, 힘세다라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가인 계열에 나온 이 라멕의 이름, 우리가 가인 계열의 족보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내가 강해, 내가 능력 많아, 내가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 그래서 라멕이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지만 나를 위해서는 벌이 몇 배입니까? 77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서 악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자, 그래서 그에게는 압제자라는 말이 이름의 뜻이 잘 어울리지만, 같은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이 셋 계열에 나오는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그러한 뜻을 갖다 붙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의미가 타당하지 않아요. 무드셀라는 이 라멕을 낳으면서 어떤 그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기 이름의 뜻이 뭐였죠?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였죠?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잖아요. 그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아들이 어떠한 인물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하나님 안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랬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낳은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뭐냐? 능력 있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족보에서 이 라멕은 다른 족장과는 달리 족보의 형식에서 벗어나 부가적인 설명이 덧붙여져 있죠. 그 내용은 라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인 노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라멕보다 오히려 라멕의 아들인 노아에게 더 관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 라멕에 대한 것도, 라멕이라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이 라멕과 라멕의 자녀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놓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라멕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했죠.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한 것은 라멕의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의 소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깊이 체험하며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던 라멕의 굉장히 고뇌에 찬 호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라멕은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한계와 이유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그 인생을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라멕은 인생의 괴로움과 인생의 슬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인간의 타락.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롭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고,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이러한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소망을 자기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의 괴로움과 그의 아픔은 오히려 그 믿음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라멕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시대의 악함이 다른 사람의 탓에 있다고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담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하와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의 죗값이라고 정직하게 인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간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하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명확하지 않은,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돼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크게 영향력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탓하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그들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그 악함에 대한 것을, 그 악함에 대한 짐을 우리가 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이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라멕은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한 인물이었어요. 라멕은 인류가 처한 굉장히 서글픈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아담으로부터 그 조상들로부터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우리의 힘듦이 끝나고 우리의 고통이 끝나고 다시 에덴이 회복될 것이다. 누군가가 인간에게 선고된 죽음을 종식시키고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간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멕은 삶의 고달픔, 인간의 연약함을 절실히 깨달았고 자기 아들의 어떤 탄생을 계기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그의 인생이 좀 전환되고 다른 계기를 맞은 것처럼 라멕 역시 노아를 낳음으로 인해서 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절실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멕의 아들 노아는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모든 위로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위로하셨는데 이 위로로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길 원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지만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쳤다라는 것.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우리 안의 역사에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때로는 우리가 아픔 가운데 살아가도 그런 것들을 능히 견딜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안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지만, 때로는 아픔과 때로는 고통이 동반되는 길이지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힘겹게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지만,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 위로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라멕이 힘든 그의 삶 가운데, 힘든 그의 일상 가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라고 줬잖아요. 그리고는 에녹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래요. 그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래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내가 받는 이 위로가 내 아들 노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빨리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세 번째로 라멕은 777세를 살았는데, 라멕은 777세가 되기까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멕이 낳은 자녀들은 분명히 노아의 친형제들이죠. 그들은 아버지 라멕이 똑같이 아끼고 똑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일 거란 말이에요. 경건한 아버지 라멕으로부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과 믿음을 전해 받았을 텐데,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 건데, 여러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노아의 형제는 온데간데 없어요. 노아의 식구 8사람만이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라멕이 낳은 다른 아들들, 그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했고 모두 시대의 악함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노아의 친형제인 까닭에 노아로부터 방주에 동참, 방주를 짓는 일, 방주에 들어가는 것에 함께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권유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 하고픈 대로 이 세상을 즐겼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형제들도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음과 신앙을 교육받고 함께 예배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겨나지 못한 거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았지만 그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노아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노아의 형제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홍수가 올 때까지 시집 가고 장가 들고 먹고 마시고 다 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신앙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고 세상 가운데 즐길 것 많고 재밌는 것 많고 좋은 것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늘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해서 늘 삶 가운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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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질이 못 살고 지질이 궁상맞고 지질이 고생하며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다 차지 않을 수는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욕심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평안하고 얼마든지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관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라멕 역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아픈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경건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노아의 형제들처럼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삶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지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너무 세상 것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어서 너무 세상 것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주님의 오심이 언제일진 알지 못하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